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변인숙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밑에 그 식당 다 정리하시고 또 올라오시고, 오늘 주일은 처음이시죠, 그죠? 예, 우리 견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시지만 또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우리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 우리 1절로 한 번 더 합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아멘.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 기쁜 하늘잔치, 기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의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3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아멘.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사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4절 찬송 드릴 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함께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오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과 지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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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주님만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37문, 시편 91편, 교독문제 3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531장 찬송드린 후에 송두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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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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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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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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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이승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의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도 머리 숙인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저희에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전 성도들이 연합하고 더욱 주님께 믿음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큰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모인 모든 자녀에게 생명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부활과 식당 운영에서부터 남전도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연마되어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의 함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욱 큰 사명을 허락하기 전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순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물질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이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소망의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쁘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과 고등학교 수험을 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부어주시사 합격의 기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서동록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순한 양 우리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은 물론 전 교육자들과 전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시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남은 2달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을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금평재단을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도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동현, 유성현 군 나와서 항해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주 나오기 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당회에서 우리 선교단체 인터콥에 대한 저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터콥에 대한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단체 인터콥에 소속되어서 거기 간사로 활동하거나 또는 협력 목사나 관계된 이사나 전혀 그런 목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기도로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행복할까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목회의 비전이고 또 방향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배와 전도와 선교, 이것은 우리 교회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와 함께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화하려고 인터콥과 관계된 행사에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단체의 간사거나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아님을 여러분 꼭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점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의 미숙함과 또 신중하지 못함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심려를 끼친 것 제가 인정하고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약 18년 전입니다. 청년일 때 그때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2년 정도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는 아주 건전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단체였는데 결혼 전에 간사로 활동했을 뿐이고 결혼한 이후로는 이제 제 목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끊고 또 지금도 그 어떤 부분에서도 아내가 연관이 없음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고신교단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에요. 인도자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아내가 여성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좀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미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것도 인터콥과 관련돼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 연관이 없음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근본의 비전 스쿨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친 것에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하려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일에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후로 또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말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직접 오셔서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세가 아니에요. 예,
종교 개혁을 지난 개혁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이른 아침이지만 성도님들 또 가까이서 멀리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 성현군과 동현군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망대해에 하나님 우리의 항해자가 되시는 주여, 우리의 끝이 되시는 주여, 우리를 방향 잡아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성도들을 통하여 또 목회자를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불모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심으셨고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이곳에 땅을 기증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기초를 낳아 지금까지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또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다하며 또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또 마음에 깊은 아버지 혼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귀하게 섬겨가는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또 금평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아마도 평화가 깨어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옛날보다 편해지신 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편해진 부분은 뭐 빨래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편리함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지만 문명의 발달로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안정을 뜻하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샬롬. 발음을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살롬 이렇게 되는데요, 샬롬 이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인 상태에서까지도 완벽한 상태를 구가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샬롬, 평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각박한 현실에서 이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샬롬을 깨트리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내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장 18절 말씀인데요,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화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와 뜻이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기 심히 좋았더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던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속이거나 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일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그릇을 깨거나 이러면은 부모님이 두렵잖아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따먹고 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불렀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숨어버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해도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전의 회막, 성전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이 회막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갈라져서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화평, 화목의 핵심이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관계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강단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가로 또 세로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로는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난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복의 권은, 생명의 권은. 여러분, 전기가 콘센트에 딱 꼽쳐야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 하나님께 로그인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또 이 가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된 사람은 이제 모든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아직 우리 안에 녹아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잘해준 게 아니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너무나도 고귀한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는,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그 사람을 아버지께 그 영혼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시죠. 이러니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뼉도 이렇게 돼야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그냥 내 죽었다 하고 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것은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사회 이웃, 동네에서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웃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또 우리의 평안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이 사탄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어지럽히고 질서의 하나님을 그냥 어지럽히고 우리의 가정을 혼란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오늘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많이 무너진 거 아시지요? 물론 권위는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또는 이런 권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자유라는 명목 아래 내 중심의 삶이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모든 권위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선생님이 때리면 거기에 반항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군에도 그렇고요. 물론 잘못된 구습들은 정리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새롭게 된 관계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들고 나아가는 왕이요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우리가 그치지 말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자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해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철이 없을 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축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그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신장로에서 축구하고 하다가 공을 뻥 차니까 옆집에 유리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 돈 가지고 갈아주면 되잖아요. 그거 돈 가지고 해주면 되지. 이 정도만 생각했지. 내가 그 집에 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안정,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이제 5장 20절 말씀처럼,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대사,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들어와 있는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본국의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일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대사로 불러주셨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정말 복된 자는요 어떤 자냐면 화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그냥 쫓아가고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고생이 되고 희생이 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피스 메이크 화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스 메이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화가 있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획득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화가 있더라도 세상은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그냥 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이 제사장이 함께 도우면서 짐승을 잡게 하고 그것을 불로 태워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 한 몸 잘 먹고 나 하나 그냥 편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어릴 때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어떤 공연을 보러 오거나 또는 설교를 그냥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을 가진 분이 계셔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이제 김병훈 집사님이라는 분은 전기 기술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어느 회사에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 요즘 우리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렵고 지금 당황스럽고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일들을 이분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기쁩니다. 이렇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뭐든지 전기와 관련된 고장난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 다 만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면 감자도 갖다 주고요, 또 고추 땄다고 고추도 주고요, 그렇더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여 증거함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위치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너무 부담되고 반대되는 삶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피곤함을 주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신뢰와 화평이 깨어진 모습으로 정서적으로 공황,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증과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보이지만 마음에는 두려움과 평화가 깨어진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자로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7은 완전 숫자거든요. 10도 그렇지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 완전 숫자에다가 곱하기 10 70 완전하죠? 완전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기다가 또 그 70번씩이라도 해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사실 문자 그대로 490번 용서한다면 우리 그냥 인생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의 품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게임이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만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십거리가 되고 또 세상에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복음 그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반응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정말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물, 우리 삶의 보물 되신 예수님을 간직한 소유한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확 안 와닿거나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맹탕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는 벼락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어요. 아마 우리 성현이 동현이도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만 특별히 특송을 준비하면서 어때요? 마음이 좀 예전하고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또 그냥 평상시 예배 드릴 때는 좀 다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복음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권능을 체험한 다음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영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끝이 보이잖아요.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이요, 지옥이요,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생이 되고 또한 어렵고 남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항해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불행함과 멸망을 그냥 우리가 보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대사들로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여러분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발, 보냄을 받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려요.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세상과 화목하며 또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섬기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목적을 따라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정말 유익하고 보람있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약한 성도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또 하나님 심리적으로 하나님 불안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확신의 고백 함께 두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5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아멘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받아 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화평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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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으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남은 2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길 바라고, 아마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예배 인원들도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 우리가 1, 2부 같이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또 주일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때를 기해서 우리가 같이 전체가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변화되는 그 이제 방역 조치의 사회 거리두기 보니까 우리 이 수용 공간의 50%까지 그렇게 되고, 만약에 또 100명 이하까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를 여유 있게 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앉으면 불편한 것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속히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모든 부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재준이가 경희대학교 또 2차 그 실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원이, 지후, 수정이, 예진이, 은지 우리 고입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 김중찬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좀 후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마스크를 이렇게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봉지씩 이렇게 포장된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식구가 좀 많은 가족, 5명 이상 되는 가족은 조금 더 담은 봉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챙겨주셔서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또 귀한 마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신 우리 김준찬 지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축복송 서로 축복하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떠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믿습니다. 계시는 찬양합니다.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